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강조합니다만 제가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같은 우리 동력자들이 자신의 소명감, 사명감에 굳게 서서 잘 감당하자.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좀 증언하자. 나의 생명을 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목회를 하다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오늘 다룰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분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위해서 구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무대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을 세워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4개 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이 다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4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한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요, 안식일 전날, 당신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저물 때에 운명하셨을 때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여기 저물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곧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6시까지인데 저물었을 때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다가 매달린 채 그대로 놔둔 채 안식일을 맞이한단 말인가? 모세 신명기에도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린 채로 그대로 이제 지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때에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지만은 앞부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던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해서 당돌이, 여기 당돌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톨마온, 아주 극한적인 행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들어가서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간 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12 사도들 중에 누구가 아니라 전혀 복음서 앞부분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말입니다. 단독에 빌라도에 들어가서 말이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 시체를 달라는 겁니다. 시체를 달라. 미스터리, 불가사의한 인물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말입니다. 이해가 불가능하죠.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아리마대 전설도 많아요. 여기 예수님 그 시신 위에 덮어 썼다는 수위, 그래 예수님 모습이 찍혀 있다는, 아마 여러분 성이라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간직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전설도 있음직한 일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말입니다. 부족한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돌이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 하면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 물질적으로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죠. 명예는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지위는 공회원이었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돌한 일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전승 말이죠. 대감내 개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럼 가봐야지. 그리고 가다가 개가 죽은 게 아니라 정승이 죽었대더라. 그러면 에이 그럼 갈 필요 없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부족한 건 하나도 없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당돌한 일을 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셉을 들어 쓰신 주님의 장사, 주님을 장례지를 지냈죠. 후속사적인 중요성을 아시나요?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숨이 끊어졌나?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자네가 왜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 자네가 왜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느냐? 아마 그 점을 이상히 여겼을 법하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말입니다.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일도 누가 거들어줬을까요? 네.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시신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네. 요셉은 예수님 장례를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례를 지냈다는 후속사적인 중요성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나요? 바울은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서 어떤 점을 듭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일을 12사도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담당한 게 아니라 앞부분엔 전혀 등장은 하지 않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를 담당했다는 거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으셨다. 이 점을 말하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사도신경에도요 장사했다는 점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를 먹이는, 그래서 그 떡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내는 말이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 연결고리에 쓰임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장사를 지내는 사람이 없었다. 만일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이 연결고리에 쓰임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걸 숨겼다는 거죠. 이 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건 아리마대 요셉은 선천적으로요 본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당돌하게 빌라도에 들어갈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려워서 그걸 숨겼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일 후에가 뭐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신 후에 말입니다. 일 후에 빌라도에게 당돌이 말이죠. 돌마오, 정말 앞뒤 전후를 가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가? 내게 어떤 손해가 올 건가? 전승에 의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이 일로 인해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모든 공회원도 박탈을 당하고 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앞뒤 가르지 않고 당돌이 들어가서 말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지냈죠. 그런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거론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죠. 아마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이걸 가지고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는데도, 죽으시는데도 같이 가겠나이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였지만 조그만 여자아이의 말에 말이죠.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닭이 울더라. 베드로도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죠. 형제요. 형제가 연약해도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우리들의 연약을 아십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담대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드로를 아리마대 요셉을 이처럼 단돌하게 담대하게 하신 것 같이 형제를, 그리고 저도요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도에 넣어두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새로운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세무도에 넣어두고 주님을 거기에 장례를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기 미스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죠.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그가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 거기는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그래서 그 시신을 누구 하나 건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는 해골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아마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 고향 아리마대에다 준비한 게 아니라 골고다에다가 무덤을 준비했다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는가?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53장에 그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강도들 틈에 못 박히실 것이 예언이 돼 있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주님의 시신을 만진 사람, 세마포로 사고 그래서 장례 지낸 사람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강도 틈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주님 품 안에 기대에 있던 사도 요한도 아니었고요, 베드로도 아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주님을 안고, 이제야 미스터리가 해결이 됐죠. 아직까지의 미스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비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들어 쓰셨고, 이날 이때를 위해서 해골이라는 곳에 무덤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런 장면이 또 있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왜 그로 불러가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왜 이렇게 하셨나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들어 쓰셨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의 세움을 붙었는가? 나에게로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구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았는가? 이에 대한 소명감, 사명감에 확고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바울은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어머니 태로부터, 다른 면으로는 창세전에부터 형제를 택하셨다. 제가 간증을 조금 하면요, 제 고향은 개성에서 좀 떨어진, 지금은 휴전선 이북이죠.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집이 13채인가 밖에 없었어요. 13채. 우리 동리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속해 있는 면에
흥겨면이라고 하는 면 전체에도 교회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흑암에 잠겨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예술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루는요, 멀리서 한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 후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그 시골 마루에 앉아서들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집 대문 밖에서요, 이렇게 그걸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7살쯤 됐을 때가 아닌가. 저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타나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고백을 했죠. 때로 제가 묵상하노라면 내가 대문 밖에서 부러운 듯이 기웃거리고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 집도 저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데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신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되고선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소명이죠. 그러면은 바울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죠.